로마서 1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이제 증거하시죠. 그러자 그 여인이 묻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입니다.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어디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곧 돌아온다.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는 이제 거룩한 사안제사다. 그렇게 말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은 영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입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게 진리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가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산제사,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것이 뭡니까? 영적 예배,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의 첫 번째 관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은사 실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제가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배우시면 아마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이 은사 실행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되죠.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지. 세속적인 가치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령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신령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지혜로운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이 들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은사 따라 봉사하게 되죠. 이게 이제 12장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에 대처하는 거죠.
허시사님 여기 13장 그때 안 하셨죠? 하셨나? 여기 두번 13장으로 나와가지고 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그쵸?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신다, 그쵸? 그래서 그 권세에 불복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 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제 전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영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나 상황이나 어떤 공간에 따라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근데 이것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 했죠. 이것이 옳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10장에서 은사를 실행하는 것이나 이 13장에서 상황에 대처하는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행위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조도사님이 아까 이제 강론하실 때도 누차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성경은 행위로 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은사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권세자를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통치하시는 만사 만물을 주관하신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 준다는 얘기죠. 이 14장도 마찬가지예요. 14장은 뭡니까? 연약한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감격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 은혜의 감격이 나를 갖다가 이웃을 갖다가 약한 자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가능하니까 이 은혜가 어떤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계시입니다. 계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배운 말씀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라. 너희들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갓 입문했기 때문에 아직 잘하지 못한 미숙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먹어서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기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고기를 먹고 누가 안 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먹는 자가 먹지 못하는 자를 갖다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죠. 비웃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비난하고 조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보면서 왜 율법에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먹는 자도 먹지 못하는 자도 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얘가 꼭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찾아오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죠. 이 고기는 사실 돼지고기 같은 일본에서 이제 금한 발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돼지고기 같은 그런 고기를 갖다가 이제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안 먹어야 됩니다.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이제 아마 고기를 안 먹는다면 그 외에 모든 고기를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게 바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아까 우리 형이 아빠 그 카렌더에 한 장 이렇게 넘겨주셨는데 제가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보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랑에 지나가는 말로 이제 제가 한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으로 배려하는 게 이제 그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면은 그런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 남편은 아내들. 그 아내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제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죠.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니까 아내를 지지하는 겁니다. 아내가 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막 그냥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되게 막 뭐라 그래요. 왜 남편한테까지 이제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이제 할 때 보니까는 이웃집 그 여자하고 다툰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왜? 논리적으로 판단하니까 내 아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럴 때 당신이 잘못했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당신이 그 잘못한 거야.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 순간만은 당신 잘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 설교 유형 검사 학교에서 하시죠? MBTI 검사 안 해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 MBTI 검사하면은 16가지 유형이 나와요. 근데 그 유형이 보면 제가 너무도 정확해요. 저는 95%가 맞더라고요. 그 검사에. 근데 그 성격 가운데 저에게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심을 갖고 이 지지하는 때는 아내 편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내 편을. 아내가 설상 잘못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이 맞아. 이렇게 해줘. 이게 곧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아내를 배려하는. 약자를 보호할 때 사랑으로 배려하지 않은 배려가 계속 나오는데 이 배려는 아내가 좋아하는 걸 남편이 같이 좋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주고 같이 취미생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가장 행복한 분은 그 취미생활을 같은 취미를 갖고 같이 행동할 때 그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두 분이 골프 같이 치시고, 우리 이제 아이들들이 같이 골프 치고 그러는데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서로 취향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려는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걸 같이 우리가 좋아해 줄 수가 있는데 싫어하는 것,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죠. 쉬운 예로다가 이제 집안에서 이제 그 담배를 피운다면은 아내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싫어하고. 그러면 요즘에는 다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남자들이 담배 피우더라고요. 이게 바로 배려랍니다. 그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남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런 스타일을. 아마 우리 형이 아빠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닌데 같이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렇죠. 예.
여자들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이게 웃으면 소리예요. 네. 그 둘이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여자가 자꾸만 그 젓가락이 어느 특정한 한 그 음식에 자꾸만 가요. 이게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거리가 좀 멀 때 어떻게 해요? 음식을 그냥 밀어주겠죠. 앞에다 이렇게 갖다 주시죠. 위험한 인물이에요. 가장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이에요. 여자들한테 뭐 질문을 던져가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남자가 좋냐. 그 젊은 층에서는 뭐 유머 감각도 있고 또 이렇게 배려심도 많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주의하세요. 그 누구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아, 틀리다고요? 물론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칭찬일 수도 있고. 한번 웃어보자고 던졌습니다. 자, 또 남자들은 여자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 아내에게 칭찬을 받은 남자는 밖에 나가서도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감이 넘치죠. 근데 집에서 당신 뭐 이래 이런 소리 듣고 나가면 완전히 위축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내들은 남편을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당신 참 멋있어. 네. 우리 집사님 고개 들어보세요. 자주 사용하시나요? 절대 못해요. 빈말 절대 못해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격 유형에 따라 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 참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스타일도 있다는 얘기죠. 칭찬하고 그다음에 인정해주는 거예요. 남자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부모가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아 잘한다 칭찬해주고 정말로 멋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 아이는 그 성장 동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잘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이미 젊었을 때 알았다면 우리 아이들을 더 멋있게 키웠을 텐데요.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잘할 때 누가 인정을 해주면 네. 그 더 잘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누가 뭐 너 못해 하면 안 돼. 못해도 잘한다는 거지. 하나는 격려입니다. 아시죠? 예. 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걸 탓하지 말고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다 사랑이에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 훌륭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하면은 지금 우리 주일에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찬송, 기도, 그 다음에 연구하고 말씀 듣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예배의 아주 극히 작은 요소. 아, 극히 작다고는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니까.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생각을 가졌을 때, 내가 받은 은사 따라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예배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희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를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어떤 뭐랄까 지혜 잘 지내기 위한 지혜 네. 삶의 지혜 그거지 뭐 저기 뭐야 그 영적 예배는 아니지 않나요? 왜 말씀하세요? 삶의 부부가 잘 지내기 위한 어떤 삶의 지혜 뭐랄까 이게 이게 사실 삶의 지혜죠. 네. 이게 삶의 지혜예요.
산대사는 아니고 뜻인가요? 제가 아무래도 보청기를 하나 껴야겠어요. 제가 제가 크게 말해요. 정확히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좀 답답한, 저도 답답하고. 정부에서 또 지원해 준다는 거 같은데. 네? 정부에서. 정부에서.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많이 망개지면 지원해 주는데 지금 저 같은 상태가 근데 아니에요. 껴가지고 더 이렇게 시끄러운 못 끼는 사람도 많아. 자, 우리 13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쉽게 표현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너 왜 못 먹어? 아니면 못 먹는 자는 너가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 음식을 먹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게 바로 이 배려심이 없어서 그래요. 즉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지난 시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을 볼 때 위에서 이렇게 바구니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래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기시하는 그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너 잡아먹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난 못 먹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속되지 않은 것을 왜 자꾸만 속되다 하느냐. 근데 만약에 이제 속되다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속된 거라는 얘기죠.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죽은 형제를 내가 식물로 많게 하느냐. 뭐 여기서 식물만을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한 자가 그 아직까지 잘하지 못한 그 미숙한 자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행동해?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 또 신앙, 그렇죠? 이 의는 공의입니다. 공의. 즉 공평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그리고 헬라인 크리스찬, 즉 이방인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이미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할례에 대해서, 그렇죠? 할례는 사실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기들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평강은 뭡니까? 심령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이에요. 평강. 마음이 평안한 자는 사실 육신도 강건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심령이 편안할 때 우리의 몸 건강 상태도 양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에게 무엇이 기쁨이 다가옵니다. 신앙.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평강, 심령이 편안하고 육신이 강건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죠. 제가 주보를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고집하는 게 우리 샬롬교회 표입니다. 표. 이게 30년 이상을 제가 쓴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자랑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샬롬교회.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내가 지켜 보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간직한다는 얘기가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치 않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사랑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 간에 사랑으로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신앙에 있다. 20절 보시거든요.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고리낌으로 먹는 사람에는 악하니라. 이 먹어야 될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게 정확히 분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끼는 마음으로 만약에 이 식물을 먹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체지요, 체요. 우리가 식당에 갈 때 무엇을 먹을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사실 누구와 무엇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각자 메뉴를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짜장, 어떤 사람은 짬뽕 이렇게 선택하는데 그 무엇을 먹는 거,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행을 가는데 누구와 함께 내가 동행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그 여행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고 해도 전 마음에 이렇게 거리를 두는 사람은 제가 안 갈라주죠. 그렇죠? 정말 우리 이 지체들끼리 이렇게 어떤 음식 문화,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이 한층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왜 살아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리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22절 참 이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22절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구절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상대방이 싫은 것은 내가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22절을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 책하지 아니하는 자. 나는 지금 먹어도 괜찮아.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는 옳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왜? 이미 율법에서는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율법에서 금방하고 있던 속되다고 하는 그 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그 생각을 책하지 아니하는 자.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옳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는 자.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내가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자라고요? 복된 자라는 얘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오라. 그래 끝까지 이걸 고집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위해서 아 이건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넘어가시면 돼요.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정보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리라. 예. 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예, 여기는 뭐 죄에 대한 어떤 그 성격을 갖다 말하고는 아니에요. 예. 일단 믿음이 없으면 다 죄는 맞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를 도와줘도 구제한들 내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서는 선을 그러니까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다. 자, 이제 15장 넘어갑니다. 15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을 용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용납하라.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즉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죠.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이제 유대인이죠. 여기 이제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믿는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사도들만 남아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이방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누가 전하냐고는 빌립 아시죠? 빌립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빌립이 다시 어디를 내려오냐면 여기 애굽 지역이에요. 일로 내려오다가 가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사. 일로 내려와가지고 빌립이 여기서 가사에서 누굴 만나냐면 내시를 한 사람 만나죠. 내시. 그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유대 사람들은 복음은 그들은 정말 국수주의자들이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은 자기들 안에서만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시는 누구예요? 할례를 할 수도 없는, 그렇죠? 할례를 하고 싶고 할 수도 없는 자가 내시죠. 남자로서의 그 구실을 할 수 없는 고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례를 할 수 없는 그 내시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복음은 할례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전혀 상관없다.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복음이 확산돼서 어디까지 이끌고 갔어요? 로마까지.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 근데 이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저들은 지금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 1500년 동안 그 율법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 보면 이제 그 제사제도가 있죠. 그래서 율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유지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1500년 동안. 주전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갑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그런데 지금 이방 사람들은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지금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방 사람들을 너희들 인정하라, 용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곧 뭐라고요? 신령한 영적 예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그 이렇게 주어진 공간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소중하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모아놓은 것도 바로 영적 예배고, 그다음에 상황에 대처, 잘 상황에 대처를 잘하는 것도 영적 예배다. 이방을 용납하는 건 역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15장 1절입니다.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약자들의 그 약점을 갖다 이제 보완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방을 용납하는 겁니다. 약자들의 약점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2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선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 했죠. 이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선은 뭐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러니까 그 약자를 돌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이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약자를 내가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몸된 지체가, 즉 교회죠. 주님의 몸된 그 교회가 견실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것은 세운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교회.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또 분쟁이 생기면은 그 교회는 자꾸 무너지겠죠. 제가 말하는 건, 적은 인원이 이렇게 모일지라도, 뭐 10여 명의 적은 인원이 모일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금상첨화예요.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 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들도 서로 이렇게 분당을 좋아해서 싸우는 거죠.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너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너희들 희생하라. 그 말씀을 하면서 3절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인용합니다. 이 말씀 보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왜 여기다 이렇게 접목을 시켰을까요? 주를 비방한다라는 그 시편의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난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모욕도 당하시고, 그렇죠? 핍박 당하시고, 극기하는 그분이 십자가 지고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주시죠. 근데 이 말씀이 왜 여기 지금 같이 나오냐 이거죠. 이 말씀 잘못 또 오해하면은 아까 전도사님 그거 누차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율법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 낮추셨듯이, 십자가지고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셨듯이,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 희생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규범이에요. 아까 새로운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규범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설교해도 맞는 얘기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나를 희생해서 누구를 돕자? 형제를 돕자. 이렇게 말해도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디를 보든지. 한번 이 계시적인 차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형제를 희생하는 건 자기가 편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베푸는 희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또 그 말씀이 맞죠. 아니 그 말씀이 맞죠. 내가 하는 거를. 그럼 그것이 곧 율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계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말하는 설교. 강론하고 설교의 다른 점이죠. 강론은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설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바로 설교. 그래서 설교학을 공부하면은 쭉 이제 뭐 서로 본론 이렇게 쭉 나오면서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을 이제 이렇게 딱 만들죠,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떼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전하면서 항상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그 말씀 운동에서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부족하다. 여기다 힘을 주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방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돼서 드려지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 제물돼서 드려지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뒷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이 뜻을 약속하신 자가 분명히 오늘도 살아 존재한다. 이게 뜻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12장부터 쭉 공부하는 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일반 윤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 존재하신다. 자, 빨리 나갈게요. 아,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라는 것은 십자가 지셨다는 뜻입니다. 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하시려고, 여기서부터 이미 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서, 선지서에서 약속된 그 말씀,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대로 지금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얘기죠. 조금만 더 볼게요. 9절. 이방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은 이방이죠.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 어디에 있냐면은 신명기, 시편인가요? 신명기 있네. 신명기 32장 역사서 신명기에 있습니다.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이건 시편 시서에 있고,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역사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시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선지서에도 다 예언된 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을 통해서 지금 누가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지금 이방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우리가 뭐 시서,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이런 예언이 있었다, 이 정도로 끝나지 말자는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율법과 그 다음에 시서와 선지서에 대해서 내게 말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서나 시서나 선지서는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을 너희들 용납하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바윤희 목사님의 강론집을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일선님 혹시 사셨어요? 샀는데도 안 봤어요. 공부 안 해서. 이게 한 20년에 걸쳐서 장모 끝에 이렇게 완성된 그 성경 강론인데, 처음에 이제 18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좀 만드셨는데, 그 후에 아마 수정판인가, 결정판이 두 번에 또 나와가지고 좀 20권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론집 보면은 페이지 수가 1권부터 이렇게 쫙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쭉 나와가지고, 이 지금 18권에는 9,800 몇 페이지로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작이었겠죠. 예. 엄청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여기 통일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내용을 갖다가 서술할 때 어떤 한 기절을 갖다 인용해가지고 그 내용을 딱 서술할 때 그 기초를 어디다 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 창세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거기다가 기초를 두고서 이 내용을 설명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게 동일해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오늘 사는 이 시대, 이 현실 속에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희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같이.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시켜 나갈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다. 영원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서에도 있고 예언이 그리고 선지서에도 예언된 대로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기까지 오자는 얘기예요. 아, 오늘 말씀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사는 이 역사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이거 놓치고는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놓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일관성 있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틀에 의해서 이 성경 논문을 기록하십니다.